19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요일 저녁 때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날씨가 오늘 더웠죠. 예. 근데 제가 우리 박영훈 집사님 멘트 하는데 앞에 하시는데 제가 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배웠어요. 날씨가 더웠죠?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날씨가 좋았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씨가 좋았죠. 네. 맞아요. 날씨 좋았어요. 네, 좋은 날씨였습니다. 날씨가 더웠죠? 라는 말은 이미 거기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왜 더워? 더운데 고생한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데 날씨가 좋았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말씀에, 그 말에.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안 오신 분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면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렇잖아요. 수요일은 우리 주일이나 다른 예배에 비해서 좀 적게 오잖아요. 우리 3번 예배 드리는 것 중에서 제일 적게 오는 예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수요 예배가. 그런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오신 분들, 우와 이분도 오셨네, 저분도 오셨네 바라보면서 온 사람이 축복받고 복 받는 거니까 그분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항상 당신은 수요일 날도 한 몇백 명 있는 것처럼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한 가지 되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여기에 몇 명 와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와 계신 게 관심이 있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지 누가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도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가 제일 교인들의 숫자에 민감합니다. 그래요. 오늘 저분 안 오셨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목회 못합니다. 저는요 예배 딱 시작하면 누가 오든 안 오든 관심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론 안 오신 분들을 신방하고 팔로우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일단 시작하면 제가 예배하기 때문에 여기에 몇 분이 앉아야 되는 건 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제가 은혜 받아야지 선한 것이 나오니까 저는 제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몇 명이 앉았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더 많으면 좋습니다. 기왕 예배 드릴 거면 더 많이 오면 좋겠죠. 저를 좋게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될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예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령 받고 은혜 받는데 전도 안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에 안 올 수가 없어요. 끌려 나오는 거 말고 좀 제발 와 해서 억지로 와서 앉아 있으면 그건 몇 번 못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날이 저는 오리라고 믿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와서 예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세요. 여러분 나와 앉아 있는 게요, 여러분 발걸음을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더운데 날씨도
날씨도 좋은데 다른 거 할 수 있지만 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팀 켈러 기도 시리즈 아마 이게 16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11과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상반기에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좀 다른 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쭉 살펴보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한번 기도의 의미들을 짚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생각했던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또 기도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서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한 번 들어서는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반복하면 어떨까요? 저야 좋죠. 준비 안 하고 또 다시 하면 되니까. 근데 인터넷 가면 다 있으니까 유튜브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하시고 싶은 분들은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영광을 즐거워하라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얘기할 텐데요.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몇 가지 소제목들을 같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자녀됨을 체감하라 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자녀됨.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누구한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실은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제목이 그 표현이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전통이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잘 무릎 꿇고 기도 안 하죠. 이 말은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그런데 그 엎드려 경배를 받으신 대상이 누구냐고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자 동시에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버이 주일 이렇게 마더스데이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 되신 하나님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한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일본에 있던 어떤 그 선교 집회에서 그 일본의 좀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 전도 집회에 와가지고 회심을 하게 됐는데 그 회심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간증을 듣다 보니까 교회에 왔는데 전도 집회에서 왔는데 보통은 뭐 사람들이 어떤 때 은혜를 받습니까? 포인트가 뭡니까? 찬양, 음악이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잖아요. 찬양 드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깨달음이 오거나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교회 난생 처음 온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사람들이 기도할 때나 말씀 들을 때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면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신한테 나아가고 있더래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어버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평생 아버지를 부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에 와서 아버지라는 말을 자기도 이렇게 부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면서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됐다, 영접하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었던 사람은 상관없어요. 항상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 입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위대한 일. 입양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일입니다.
사실 저는 입양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입양을 할 수 있는 형편인가요? 아닌가요? 예정이 없던 아들들이 3명이 동시에 줄줄줄 나오는 바람에 더 이상 입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부모가 없는 고아, 부모가 없는 그 고아가에게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진짜 어둠 가운데 희망이 없고 절망적에 있던 그 아이 한 영혼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입양, 저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입양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벅찹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다 고아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죄인들 뿐만 아니라 고아였단 말이에요. 고아. 아버지가 없었어요. 영적인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됐잖아요. 우리가 삼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들이다,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입양이 돼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들이고 딸이 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린 양자예요. 양자로 성령님께서 인치셔서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입양이 된 거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하는 자손이 된 것입니다. 자식이 된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된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내 마음이 충만해지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내가 막 생각하고 내가 막 고민하고 쥐어짜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그 영을 받으면 그때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딴 세계예요. 이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고아였다가 자녀가 되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목숨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젠가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지금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죄악까지도 다 사하셔서 나의 악행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제가 이제 주일날 이번 주 어버이 주일인데 이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기억이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부를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아버지의 이미지가 이렇게 투영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사람이잖아요. 연약하고 결점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 완벽하신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사랑을 깨달아 알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팀켈러 목사님은 이거를 되게 쪼갰어요.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한번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나 제가 싶을 정도로 했는데 다 쪼갰어요. 이거를 쪼개서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대충 요약해 봤는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쭉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하나하나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큼 넓어요? 바다보다 넓어요. 네, 제일 쉬운 거 되셨어요? 네, 가장 쉬운 거,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 팀켈러 목사님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죠? 네. 그거보다는 좀 더 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그 넓이를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죄 사하심의 범위가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한대. 이 죄 사함의 이 하나님의 범위가 바운더리가 무한대의 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우리는 감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생각해보고 그 사랑을 깨달아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길이. 무한대. 이제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응용을 잘하시네. 무한대죠. 무한대인데 설명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의 토대가 놓이기 전에 이미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지컬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당한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시간의 관점에서는 2000년 전에 딱 돌아가신 거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미 달리게 하셨고 그것이 지금까지 쭉 지속되게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세월의 길, 태초부터 시작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그 계획을 이루시고 실천해 나가시고 완성하시고 또 그 완성하신 그 영향력이 영원 무궁히 우리에까지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길이,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그 길이는 말 그대로 무한대다. 정말 어마어마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높고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 먼저 깊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깊은 구덩이 속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면 가장 깊은 곳. 근데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음부의 문턱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단절된 거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 순간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뭡니까? 그 다음에는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그 다음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그 영혼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올라오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셨겠다, 아프셨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영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옥의 문턱까지 바로 앞에까지 갔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높을까요? 우리가 높다라는 표현을 얘기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쓰죠. 높은 것은 사실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하다고. 높고 위대하신 주님 우리가 항상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높이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위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높고 위대하신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받고 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있었던 정말 위대하신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위대하신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처럼 묵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이 묵상은 좀 내공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묵상인 것 같아요. 성경도 이렇게 좀 꿰뚫고 있어야 되고 그만큼 이 깊이가, 묵상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묵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럽죠, 여러분? 그러한 경지까지 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얕은 수준에서 그냥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해석하지만 하나님과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 우리의 묵상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여러분 여호수아 지금 읽고 계시잖아요. 읽으시면서 그냥 글자로 지나가는 그 문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이렇게 박힐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쭉쭉쭉 읽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이 모든 말씀이 살아있지만 특히 나한테 살아서 제가 만든 표현이 있어요. 객관적인 이 성경이 주관적인 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소망한다. 성경이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있으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문자, 글자, 글씨.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나서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면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으실 때에 또 말씀을 들으실 때에 묵상하실 때에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주관적인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길 바라요. 말씀을 읽어갈 때에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대단한 분이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강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전능하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족속들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다 정복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소유하시길 바라요. 네. 세 번째, 당신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 맛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좀 합니다. 몇 번. 시편 27편 8절에서도 이렇게 하고, 물론 다윗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얼굴을 찾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어느 곳에 가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온 그 영혼과 마음과 초점을 다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실까 그것 잘 모르겠지만 얼굴을 구한다라는 의미,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우리 인간이 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말은 사실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우리가 그 사람을 느끼고 알고 커뮤니케이션, 영적 어떤 교통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얼굴 쳐다볼 때 그렇잖아요. 얼굴. 야, 내 얼굴 좀 봐. 난 똑바로 쳐다봐. 나 쳐다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씀 전할 때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네, 말씀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말씀 전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얼굴은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 인간의 정신과 마음으로 들어가는 관계의 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얼굴을 통해서. 물론 잘생긴 얼굴도 있고 보기 싫은 얼굴도 있지만, 물론 잘생기면 좋겠죠. 쳐다보고 싶으니까. 못생겼어도 괜찮아요. 어찌됐든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못생겼어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관계의 문이라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요, 못생겨도 괜찮더라고요. 못생겨도 호감이 가는 얼굴들이 있어요. 선한 얼굴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은 좋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좀 못생기고 좀 덜 생겨도 그 얼굴이 그냥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은 선한 얼굴로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얼굴에 선한 그 주님의 모습이, 이미지가,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어때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원래 침묵은 긍정이라 그랬어요.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참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뭐 하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어떻게?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그 주님을 향해서 영혼을 우리가 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일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구했죠. 근데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봤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으로 Holy of Holies 그 지성소 앞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너무 좋잖아요. 너무 큰 은혜가 우리에게 벌어졌는데 왜 그거를 못 누리느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배 시간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그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허락됐는데 그걸 다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함이 있습니다. 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그 거룩한 얼굴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이렇게 수건으로 비치는 그런 그 뒤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 이제는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수건을 벗고 마치 우리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뵙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는 그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얼굴이라고 얘기하는데 쉐이핑이 우리처럼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어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경험하고 느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은혜. 근데 그것이 점점점 더 또렷해지고 생생해져서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 사도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호응에다 대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보고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영광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집중해서 우리의 그 영혼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에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진리와 체험을 한데 아우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진리와 체험을 한데 아우르라.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서 여러분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이건 설명해드리고 기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무슨 의미냐?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체험과 진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건 조금 개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빛이
사랑, 체험, 사랑을 외면하면 형식주의와 무신론이 되기 쉽고, 반대로 사랑이 빛을 앞지르면 형상이나 그림 등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미신의 늪에 빠지기 십상이다. 아유, 어렵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몇 번 이렇게 되새기면 그때 알아요. 빛이 사랑을 외면하면 형식주의와 무신론이 되기 쉽고, 반대로 사랑이 빛을 앞지르면 형상이나 그림 등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미신의 늪에 빠지기 쉽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건전한 교리,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있는데, 이 말씀을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객관적인 말씀, 나의 주관과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딱 갖고 있으면, 체험이 따르지 않는 이 말씀이라면 이름뿐인 허울만 남는 기독교로 전락하고 마침내 불신앙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없이 나의 체험에만 의존하는 사람, 이것도 아주 위험한 건데,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자기의 그 체험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묵상하고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막 그 상상의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실상과는 동떨어진 의식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여러분 혹시 관상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관상기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관상기도. 네. 조용히 침묵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메디테이션 하는 거예요. 필요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데 한때 이게 막 유행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약간 논란에 봉착했죠. 마치 이제 우리가 그냥 명상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그런 이제 거에 이제 부딪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많은 유익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다 말로 표현하셨어요. 침묵으로 묵상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주기도문 알려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말로 다 설명해 주셨어요. 말을 뱉으면서. 바울 사도도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을 이야기하고 예언을 얘기하고, 이게 다 뭡니까? 말을 앞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기도하고 말을 내뱉으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와 이것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건 못해, 나는 묵상만 좋아해. 건강하지 못한 기도입니다. 반대로 나는 소리 지르면서만 기도해야 돼. 건강하지 못한 기도입니다.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존 오웰이라는 신학자는 말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감정을 변질시키고 사랑보다 앞서는 쪽보다는 사랑이 지성을 누르고 빛을 앞서는 편이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진리가 있고 체험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치우쳐야 된다면 안 치우치는 게 좋겠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끌리는 쪽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진리도 잡되,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나의 주관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리,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오해는 교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교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세운 교리, 그 교리에는 다소 취약해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느끼며 가는 생동감 넘치는 기도 생활을 하는 쪽이 교리적으로 한 점 흐트러짐 없고 냉랭하고 완고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교훈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서 나의 것으로 역사되고 체험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순간 기도를 통해서 나의 것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는데 두 가지씩, 네 가지 포인트를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두 가지씩을 같이 함께 묶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를 향해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절대 지지 않고 절대 패배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한이 없이 넓으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되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항상 우리 가슴속에 충만히 채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소망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